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고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열매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라는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미국은 넷째 주일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날씨가 자꾸 추워져서 추수감사절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당회와 협의해서 이제 한 달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과일이 좀 부족하다는 뭐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 교회가 날을 정해서 이 날로 기념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온 세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고요. 로마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암송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 번은. 로마서 본문의 몇 장입니까? 이 구절이 오늘 8장입니다. 그죠?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자신의 견해입니다. 성경을 반지로 비유했고요. 반지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을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의 빛나는 부분을 8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장입니다. 꽤 긴 절이지만 제가 있던 전에 교회에서도 이거 전체 암송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 발표회도 많았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참 사랑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 아주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는 로마서는 모든 신자가 읽어야 하는, 그리고 통독해야 하는 이라는 기대치 정도를 벗어나서 로마서는 모든 신자가 외워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 여러분 길지만 그만큼 이 복음의 아주 고귀한 압축된 내용이 로마서에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본문으로 섭리 속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 증언에 앞서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던 2002년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진흥 아파트도 그때 지어졌더라고요. 그 2002년도에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살인의 누명을 쓴 한 주인공이 쫓기는 장면, 그 쫓기는 장면 속에 예지력을 가진 어떤 여인이 함께 탈출을 하고 그 여인을 추격하는 또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Can't stop here. You see the balloon man? Wait. Wait. What are we waiting for?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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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body got an ID? Anybody? Negative. All right. Scott, Ramos, take the east end. Everyone else follow me. Let's go. We've got eyes on. Be working with their standing on it. Oh, please, please, have you got a coin? Drop some money. Can't you put it in my hand? May the Lord bless you. May God take you. 자, 여러분 자막이 없지만 다 알아들으셨죠?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우산이 왜 필요했습니까? 우산이 왜 필요했습니까? 쇼핑몰에 갔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스타필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쇼핑몰에 갔는데 여자가 우산을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가다가 과물질에 우산을 챙겨야 된다고. 그 우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멈춰서. 그러면 잡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의 마음은 급하지만 그 예지력을 가진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웨이트 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선이 이렇게 오면서 가려주죠. 그리고 쫓던 경찰들은 못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가다가 구걸하는 거지에게 거지가 돈을 요구하는데 주인공 남자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 예지력 가진 여인은 돈을 주라는 거죠. 그 동전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격하던 경찰들이 동전을 줍는 거지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딱 나왔는데 뭐가 오고 있었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자 했잖아요. 그리고 우산을 폈는데 또 그게 도망갈 수 있도록 가려준 거죠, 또. 그죠? 자, 이것을 뭐라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딱 생각했던 게 저거 내가 반드시 설교 때 써먹는다. 그런 각오를 했거든요.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우산을 사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라도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추격자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기다렸더니 결국 이 상황을 가려주는 풍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기 싫었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울 마음이 없는데 왜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또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산을 사야 됐던 이유를 모르는데 탁 밖에 나오니까 비가 오고 있었고 또 우산을 펴므로 말미암아 또 쫓던 자들이 시야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28절의 성경 구절의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항상 후회를 하죠. 미래를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함,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만족보다는 늘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같이 섬기던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경험했던 간증이에요. 어떤 그 교구의 권사님이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교구 식구들이 같이 이제 병문안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승합차에 태워서 몇 명의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운전해서 가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그날따라 주차장이 차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 내려드리고 차 대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혼자 그 동네를 도는데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찾다 이제 하는데 자꾸 시간은 가고 이미 이제 신방 약속 시간은 지난 거예요. 마음은 조급하죠. 주차장은 보이지 않죠. 그 주차장 하나 발견했는데 얼마 전에 문 닫은 이제 주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더 급하죠. 돌다 안 되다가 결국은 그 병원 근처 담벼락 하나 사이 두고 넓은 등갈비 찜집이 있었는데 그게 주차장이 차가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구석에 살짝 대고 빨리 5분이면 되니까 마음에 5분이면 되니까 빨리 갔다 오면 된다는데 마침 그때 주인이 또 나와버렸어요. 왜 그게 차대냐고. 그래서 빨리 빼라고. 잠깐 병원에 왔는데 잠깐만 5분이면 된다. 빨리 오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냐. 우리 집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딱 하니까 된장찌개 한 9,000원인데 이거 하나 포장해 달라니. 포장해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된장찌개는 포장 안 되고 2만 원 이상 넘는 등갈비 찜만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안 오니까 또 몇몇 권사님이 또 찾는다고 왔는데 마침 또 만났어. 그러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등갈비 찜을 사겠다 해가지고 몇만 원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그걸 사고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올라가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이 이 마음이 상했어. 너무. 근데 이제 권사님이 위로를 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목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권사님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신방을 받기로 해도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약속을 했는데 어디 갔냐니까 물리치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료 마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마침 또.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신방 약속을 잡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분은 그걸 까먹고 또 우리 아무 생각이 없던 우리 권사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만난 거죠.
예, 원래 정상적으로 주차하고 올라왔더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못 만나는 건데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를 갔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어머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밥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등갈비 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맛있게 드시면서 와, 이 집 정말 맛집이라고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그분에게는 모든 힘이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되고 낙심되고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게 은혜예요. 그걸 견디는 게 은혜예요.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제가 자주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어떤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벽으로 남을 수도 있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벽에 문이 있길래 문이 열릴 줄 아는데 이 문이 안 열리고 그냥 벽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 벽이잖아요. 그냥 실망합니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벽에 문이 있을 때 그 문을 딱 열었더만 낭떠러지예요. 그럼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으로 안 쓰고 벽으로 쓰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죽는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 왜 그걸 문을 열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열려야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다치더라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명.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아무나 안 불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참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누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그 못된 짓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을 보내서 그 기왕이면 동생이니까 죽이지 말자 해서 구덩이에서 꺼집어내어서 팔아요.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이 누구한테 팝니까? 보디발. 그 애굽의 또 엄청난 권력층이었던 경호실장급 되는 보디발에게 팔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노예로서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또 그 부인이 못된 짓 해가지고 또 억울해가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하필이면 또 정치 수용자들이 있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던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다가 요셉에 의해서 해몽을 받고 그 신통한 그 요셉의 꿈의 해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죽고 한 사람을 살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을 죽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한단 말이에요. 그 복직할 때 요셉이 청탁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김영량법 위반이지만 요셉이 청탁을 해요. 제가 2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보내어 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가 약간 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까먹어 버려요. 요셉은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까먹는단 말이에요. 속이 타죠. 웨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만 2년, 3년 차 때 갑자기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하도 해석이 안 되니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 속에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와 독대하게 되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갑자기 총리가 되고 국가의 2인자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합독해 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하셨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봐보니까 참 억울하고 기가 막혔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했던 아픔의 과거가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으로 바꿔서 뭘 이뤄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류가 지었던 최고의 악이 뭐였습니까? 인류가 지었던 가장 못된 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죄예요. 근데 그 나쁜 죄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으로 만든 거예요. 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궁극적인 지점은 십자가죠. 궁극적인 성취는 십자가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절을 적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적을 때 제 상상입니다. 제가 묵상한 상상입니다. 아마 요셉을 생각하면서 적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요셉이 오늘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러니 바울이 이걸 잘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잖아요. 창조주세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면 다 동원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인맥과 그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선의 모든 그 은혜의 혜택은 여러분이 다 가지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 때로는 떼써도 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려보는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고 겪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가 너무 좋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데 너무 좋잖아요. 자, 그림 퍼즐 조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섭리 속의 감사인데 제가 부제로 퍼즐 조각도 그림이 된다라고 제가 부제를 정했습니다. 원래는 이 제목을 올렸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우리는 이 조각 하나를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얘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어떤 부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퍼즐이 어디에 위치하는까지 다 알고 어떤 그림인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그림을 준비하시냐면 가장 선한 그림을 준비하십니다. 가장 선한 그림. 이제 우리가 딱 아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퍼즐 조각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묵묵하게 지금처럼 여러분이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유유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이 끝에 저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까 어느 한 목사님의 등갈비찜 사건처럼 지나고 보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의 인생의 그림도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한교회로 보내셔서 나를 집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식당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토요일날 청소하게 하시고 왜 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저렇게 키도 작은 정용만 목사를 담임 목사로 만나게 하셨는지 그것도 나중에 다 해석이 될 날이 있겠죠. 그러니 기대하고 삽시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